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고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의 지혜와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금요일에 함께 보았던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신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 시험했지만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사역을 시작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3장 21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 한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모습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또 1절 말미에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14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떠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1절에 이끌리시며 라는 말은 미완료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를 이끄시는 성령님은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수많은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일생이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 마귀가 얼마 동안 그를 떠나갔다고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떠났던 마귀는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교묘하고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귀는 주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교묘한 모습과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다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는 갈릴리와 나사렛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갈릴리로 돌아가 가르치실 때에 그분의 소문은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서의 일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아 쫓겨나게 됩니다. 나사렛으로 가신 예수님은 회당에서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십니다. 오늘 말씀 18,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노래한 부분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그 자리에 있던 나사렛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봐왔던 요셉의 아들이 이 놀라운 지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봐왔던 요셉의 아들이라는 인간적인 편견과 판단은 이내 그들의 귀를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는 했지만 예수가 메시아일 리 없다라는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에서 있었던 두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25절과 26절에서는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가 살림을 받았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선지자 엘리사 때에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나병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단순히 요셉의 아들로만 보고 편마하며 눈에 보이는 이적에만 관심을 가졌던 나사렛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방인보다도 못한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던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신앙과 배척을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분을 내며 예수님을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끝내 자신들의 인간적인 판단을 버리지 못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잘못된 기준들, 또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을 가로막고 우리의 편견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닫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인간적인 마음들, 편견, 지식,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벗겨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냈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셨습니다. 이어지는 31절부터 41절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들이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가셨을 때에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곳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괴로워합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며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때에 더러운 귀신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존재가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에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열병을 꾸짖어 병이 떠나게 하셨고, 소문을 듣고 몰려온 온갖 병자들도 예수님은 일일이 손을 얹어 안수하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고침의 사역을 계속 행하실 때 여러 사람들에게서 나가던 귀신들 역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늘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지만 나사렛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것들로 눈과 귀가 막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아둔한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동네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행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그 일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그 믿음의 길 위로 불러 함께 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떠나시지 못하도록 붙잡는 사람들에게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한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 동네를 다니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오늘 구원받고 내가 오늘 믿었음에 안주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로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 플러스 111을 시작하며 마음에 품었던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더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기도해왔던 영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주의 은혜가 전파되는 이 하루,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맡기신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과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들이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린 기도의 제목들마다 친히 들으시고 간섭하시어 주님의 뜻대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 중에 아파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복음 전하기를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새신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 위해 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